출애굽기 25장 1절로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까지 죄송합니다. 9절까지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빠뜨렸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다 같이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후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 출애굽기를 읽을 때 너무 흥미진진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임한 열장 이야기, 마지막 6월절 어린 양 사건,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는, 그리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주님께서 샘물을 내셔서 먹이시는, 또 그 가운데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가,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 주시고 그 십계명을 해설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25장부터 딱 보면 25장부터 거의 창세기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까지 중간에 32장부터 34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금송아지 사건, 이걸 빼고는 거의 성막을 짓는 내용이라서 그때부터 출애굽기 읽는 맛이 떨어집니다. 아니, 읽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져라, 어느 치수로 짓고 무슨 재료를 짓고 어떻게 싸고 어떻게 붙이고, 도무지 읽어도 이게 감이 오지 않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25장부터 거의 39장에 이르기까지 이쪽에 가면 그냥 패스하거나 아니면 이를 악물고 억지로 그냥 읽었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별반이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의 그 니드로, 요청으로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부목회자로 섬길 때에 한번 성막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참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성도들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막에 실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부임해서 부임 첫 해에 첫 번째 가을 성경부 때에 제가 목요 여성 모임 성경부 시간에 성막을 강의했습니다. 성막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참 좋아하면서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성경 공부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너무 또 자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러한 깊은 터치가 좀 약한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가 되면 한번 꼭 성막을 가지고 이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타다가 지난주로 사무엘상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 최소한 한 13번 혹은 14번에 걸쳐서 성막을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성막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지만
다시 한 번 더 성막이 무엇인지를 입체적으로 한번 동영상을 3D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뿔에 희생제물의 피를 발라서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물두멍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에 있는 것이 바로 진설병이고 왼편에 있는 것이 바로 금등잔대입니다. 진설병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기 진설병은 무교병, 효소를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 만듭니다.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대하는 12개의 떡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휘장 바로 앞에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사르는, 저기 피어오르는 저 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공부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인 스라비, 그룹이 새겨진 저 휘장을 열면 저렇게 지성소, 바로 언약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저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는 저 중간을 바로 우리가 속죄소라고 이야기하죠. 화면이 조금 그렇답니다만 저기에 바로 피를 뿌려서 그렇게 죄를 대속하는 그런 속죄사역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스탑.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성막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막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본 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는 성막을 많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 성막의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성막은 말 그대로 포터블 태버니컬이죠. 언제든지 조립을 해갖고 옮겨서 다른 곳에 다시 조립해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 때에 완전히 예루살렘에 그렇게 성전으로 확장을 했죠. 여러분들, 성경은 성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룰 때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해석의 대원칙입니다. 성경 해석의 대원칙은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을 해라? 성경으로 해석해라.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들었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신구약의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인물,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해석해 놓은 것을 항상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키세요, 전사님. 자,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저희가 섬기는 것, 그들이 바로 성소에서 예배하는 것들은 뭐냐면 a copy and shadow what is in heaven. 하늘에 있는 것의 바로 카피, 뺏긴 것이고 그것의 섀도우, 그림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막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그 다음에 왜 안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성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율법이란 것은 우리가 율법하면 우리는 모세오경에 놓는 십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맞는 말입니다만,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내용들은 주로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 율법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성막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막에서 일어나는 제사들,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에 속한 성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 참 실체, 리얼리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뭐냐?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란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참된 실체가 무엇임을 미리 맛보여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어질 집에 대해서 모델하우스를 똑같은 실물로 짓고 똑같은 모든 방구조를 똑같이 하고 가구를 다 넣어서 우리가 사면 바로 이러한 집에 들어갔겠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미리 모델하우스를 짓죠.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죠. 그 모델하우스는 똑같은 실제 사이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방 크기만한 것에 아파트 안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줘서 다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모형, 모델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집이 지어지고 완성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모형입니다. 성막은 뭐냐? 성막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장차 오는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에게 주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차 오는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고 맛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가 뭐냐? 바로 성막이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성막이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을 보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특별히 9장부터 10장은 바로 그림자와 모형으로서의 성막과 그 그림자와 모형의 실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씀들을 9장 10장에 쭉 풀어놓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7절로 10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것 하나 다 설명하다 보면 오늘 남은 시간 다 가게 되어서 제가 깊이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막은 뭐냐?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실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바로 희생제물의 염소와 그 다음에 양의 피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죄 용서받았느냐? 이 불완전한 그림자, 모형인 이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장차 실체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바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그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매번마다 1년에 특별히 7월 10일 대속죄일 욤 기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바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 속죄소에 7번 피를 찍어 뿌림으로 말미암아 7번이라는 완전수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그렇게 선포하는데 이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7월 10일 욤 기뻐 때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 죽으실 때에 바로 성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완전히 열렸어. 이제는 제사장의 도움도 필요 없이 특정한 어떠한 날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이 언제든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 담대란 것은 용기 있기가 아니라 with a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죄 용서를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장차 오는 일, 그 그림자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바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그것이 뭐냐?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이 보여주는 대로 철두철미하게 장차 올 바로 좋은 일에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인터넷에 성막 강의를 들어보시면 수백 가지 그러한 설교와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한 번씩 다 봤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두 가지 안타까운 점을 발견하는데 뭐냐?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성막은 장래 좋은 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옳은데, 문제는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라든지 모든 일들을 어떤 것 하나라도 무조건 거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집어넣어갖고,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투영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까지 멈춰야 됩니다. 성경이 그러한 제도, 그러한 도구,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을 열어주지 않으면 십자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립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억지로 십자가 중심으로 꿰어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살피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올라와진 이 성막 강해를 살피면서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성막의 바로 실체는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려는 바로 구원의 본질,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막인데,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 이 구원의 은혜 그 부분에서만 딱 멈춰버리는 일들이 강해 속에 너무 많이 나타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펼쳐내시는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8절. 25장 8절. 한참 좀 뒤로 가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바로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나를 위하여 성소를, 생추리를 지어라. 그런데 짓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참고하는 그 ESV라는 영어 성경이 오히려 잘 번역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왜 성막을 지어야 되느냐? That I may dwell in their midst.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성소를 왜 지어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들이란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성전 그리고 성막, 하나님께서 이 속에 거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츄리, 성소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든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공간 속에 하나님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뭐냐? 성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 25장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뭐냐? 다시 한 번 더 25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 I dwell in their midst.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뭐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고대 세계에서 정치적인 수고로 쓰였습니다. 뭐뭐 가운데 거한다는 이것은 왕이 그들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왕이 되어 자기의 백성을 통치한다, 다스린다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뭐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바로 왕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서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단순히 성막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속죄의 은혜가 임하고, 물론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예배가 드려집니다. 거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이 성막의 진정한 미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그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을 통치하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한다. 이게 뭡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저 하늘 저편에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 물론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을 때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는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인 것입니다. 성막은 뭐냐? 성막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당신들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왕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확연하게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을 보면 이 사실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출애굽기에 있죠. 출애굽기 29장이란 어느 위치일까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막을 완성하기 바로 전 단계에 있는 것이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바로 성막의 문맥에서 이해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I will dwell among the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죠? 왕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왕이 되어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중요한 표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느냐? 물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되고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그러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속박 속에서 풀려나고 구원받는 것을 바로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열재앙 사건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바로 항복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출애굽시켜준, 놓아준 마지막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무슨 사건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사건 아닙니까? 자,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바로 성경을 성교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장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러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자유와 해방을 입어서 그들이 나온 이 출애굽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뭐냐? 출애굽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가 그 목적과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러분, 그들 중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왕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왕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바로 통치한다 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느냐?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왕이 되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유의 몸이 되고 속박에서 해방받는 것에 출애굽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구원은 우리가 제사받고 거듭나고 바로 우리가 영생 얻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분명하게 그러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 받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성막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삼 받는 것으로만 딱 맞춰버리면 사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들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사실 이 성막 강해만 여러분 열 몇 번에 걸쳐서 저와 함께 제대로 떼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려버려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 성막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엇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incarnation,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요 차원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온전히 다 열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 맞출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 dwelling이란 이 표현을요, 헬라어 사전을, 성경을 보면 이게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태어버너클, 장막이 뭡니까? 구약의 성막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우리가 요즘 목요모에서 요한 1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며 빛 대신 하나님에 속하여서 빛의 삶, 사랑의 삶, 거룩한 삶, 의의 삶을 살라. 죄를 계속해서 범하지 말라.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은혜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바로 심령의 결단의 연약함으로, 또 때로는 이 세상의 악한 질서로 말미암아 이런 삼중적인 연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려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정말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부르심받은 사명을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미 임해 있지만 아직은 not yet, already 이미 임했지만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눈물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닮고 싶지만 전혀 예수 같지 않은 모습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참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이름과 신분에 걸맞지 않은 우리의 정말 너무나 저질스러운 모습 때문에 스스로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탄식하고 아파합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로 모인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바로 저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로 연결되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조금 빨리빨리 좀 해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린다,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성막의 실제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막, 성전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모습이에요. 성막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나가게 합니다. 자, 4절 5절 우리 계속 보죠. 4절 5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불완전한 것들이 온전한 것으로 덧입혀집니다. 더 이상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너무너무 소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바로 설명 도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몇 시간마다 성막의 한 부분을 열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 속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넘쳐나고 그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때마다 우리가 감격하고 그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내가 얼마나 내 삶 현장에서 받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며 몸부림치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불완전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